2019년 12월 1일 2019년의 마지막 달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를 되돌아볼 때에, 일주일을 되돌아볼 때에,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희들이 평안하게 지내게 됨을 생각해 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인생 나그네의 길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적은 숫자가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라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해에게 살아왔다면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이 시간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이 떠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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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그만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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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좀 힘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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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0번입니다. 교동문 50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으려 다 하라. 같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오고 날도 춥고 이럴 때 우리 몸에 많이 축이 납니다. 우리 몸이 항상 따뜻해야 덜 고생을 덜 하는데 우리 여기 이 집이 보일러를 안 떼니까 겨울만 되면 제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참아요. 이게 주말에 여기 오니까 이게 또 너무 춥고 막 그러니까 아휴 이 참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저희가 이제 쌀이 지원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우리 식구들 도장을 다 주셔가지고 우리 식구들 10kg씩 하는 거 있잖아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대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모두 도장을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없는데. 도장 없어? 내가 들고 있나? 몰라. 그런 것 같다. 내가 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동사무소 들어가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쌀타러 안 가고 자기들이 매달 20일 되면 이게 갖다 준대요. 10kg짜리를. 그래서 이제 그걸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쌀을 우리 식구들 숫자만큼만 들어오니까 이제 앞으로 일단 다른 교회는 못 주겠네. 네,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우리가 이제 정식적인 그게 복지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아시면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 춥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 물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 해서 조금 여러분들 좀 몸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밥 먹을 때마다 판넬 바닥에 켜가지고 따뜻하게 여러분들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오늘 애도 없으니까 영 조용하네요. 그래 말이야. 오늘 몇 가 오는가요? 점심 먹고. 오늘부터. 아침에는 초등부 보조교사 직업 교사한대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지도 교사를 하려고요. 교사하고 이제 11시에 중등부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등부 중학생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라 했는데 아직 이제 났으니까 어른들하고 밥 먹는 게 어떻게 모르겠어요. 밥 먹고 올란지 안 올란지. 자기가 파티하게 모르니까 이제 철 좀 들어야 되겠는데 이제. 나이 한 살 더 먹으면 들릴지 될란가요 철이. 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마태복음 오늘 두 번째에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 이렇게 신약의 부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쉬운 문제로 쭉 나왔습니다. 지난주도 쉬웠고 이번주도 쉬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예수님의 제자는 시몬 베드로.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이 시몬 베드로라는데 이 베드로란 뜻은 무엇일까요? 반석. 3번,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 대신 변화산 사건입니다. 모습을 본 제자가 아닌 사람은 마태. 이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이고요. 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데리고 간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자, 4번.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맑고 밝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5번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러 올 때에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내용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거진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내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구하는 기도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답답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답답한 내용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저 사람 마음에 보기 싫어. 저 사람 너무 꼴 보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게 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기가 싫어.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의 개선에 대해서 자기가 노력은 하지는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 때 미루는 이런 방식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에 있어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만 기도를 해서 해결해 주시겠지만 내 나름대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 마지막 날에 세 사람을 불러서 돈을 맡겨요. 그죠? 1데나리온, 5데나리온, 10데나리온. 그래서 멀리 타국에 갔다가 나중에 와서 정산을 하게 될 때에 그 세 명이 어떻게 했는가 하고 이제 결과물을 보러 옵니다.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은,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주인님은, 예수님은, 임금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을 땅속에 묻어놨다가 다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죠? 5데나리온한테 준 사람은 보소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미천을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10데나리온을 남겼습니다. 가져왔습니다. 5데나리온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10데나리온 준 사람한테 저도 장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배나 넘겨서 10데나리온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부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론적으로 봤을 적에는 5데나리온 준 사람이나 10데나리온 준 사람이나 이 예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굳이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결국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은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람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나한테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주신 이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더 큰 보상을 받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1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하실 건데 뭐. 나는 어차피 나그네 길이고 내 근본 재료는 뭐다? 먼지와 티끌이기 때문에 결국 나는 이 땅에 왔다가 나는 다시 흙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은 되돌아갈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노력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나는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노력 안 해도 된다.
그런 부유인지, 아니면은 5데나리온 받은 사람이나 1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나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더 크게 노력을 해서 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된다면 저 천국에서 나는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판단을 하시느냐,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게으른 종이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니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니가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니는 내가 있는 곳 저곳 천국에서 쫓겨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고 판결을 내리시고 5데나리온 10데나리온 두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짐에 내가 나의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세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늘 5번 문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풀지 아니하고 풀려고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기도를 해서 저 사람 성격을 고쳐주세요,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벌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게 된다면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이 사회의 관계는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매이게 된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을 이 땅에서 용서해 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저 하늘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주기도문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줍시고, 이 말씀 나오죠, 그죠? 우리가 죄 지은 자,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나하고 감정이 있는 사람한테 내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 내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내가 저 사람과 융화되기 위해서 나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저 사람하고 악한 감정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의 말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이고 읽고 넘어가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들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하나씩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찬송가 2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 번 한 해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나가는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제 등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삐까맣게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따라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너나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토마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다같이요.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계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춥고 비가 오고 식구도 숫자도 적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저희들이 잘 받아먹고 소화시켜서 그래서 이 말씀 실천하여서 저희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저 천국에서 상급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생각, 걱정거리, 짐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번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 잘 배울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두 번째로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이게 안 바뀌었네. 제목이 안 바뀌었네. 큰일 났네요. 다 됐어요. 어제 울산에 갔다가 밤에 늦게 왔다만 피곤해갖고는 성경 말씀은 고쳐놓고 제목은 안 고쳤네. 오늘 제목은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 자, 천국의 비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 길, 우리가 결국은 우리 몸이 흙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큰 능력을 가지고서 잘 살고자 함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저곳,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계신 저곳,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방법을,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천국에 갈 비밀이 무엇이냐? 천국에 갈 수 있는 비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비밀, 천국에서 상급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가 오늘 바로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마태복음 시작을 하면서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였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해서 꾸준하게 생각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 와야만이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더 평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기원전에 유다가 그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부터 계속 그들은 독립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이 끝나서 되돌아와서 성전 재건축을 해서 나라도 되찾고 그렇게 살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나라를 찾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되돌아와서 성전 재건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의 원래 모습은 바벨론의 속국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바벨론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인 그 페르시아 바사에 멸망을 했고 그 페르시아가 끝나고 나면은 그리스 헬라가 갔고 그리스 헬라가 끝나고 나면은 똑같은 그 자리에 로마가 섰어요.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계속 나라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지만은 이 유다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속국 식민지국이라는 그 이름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구약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까지 300~400년 시간이 흘렀지만은 계속 그들은 우리나라를 구해줄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 그 엘리야를 꾸준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는 목적은 이 우리나라를 구원해주고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경제를 좀 풀게 해줘서 우리가 이제는 남의 나라의 눈치도 보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왕의 자녀로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말구유에서. 그죠?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적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그런 모습으로 봤을 적에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찾아왔죠? 여기에 누가 있다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그걸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 누구? 헤로드 왕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다? 인간적인 욕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순종, 토종 유대인이 아니고 반쪽짜리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친구가 로마 황제의 아들하고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아들한테 아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내가 세우게 해달라 해서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되었지만은 순수 토종 유대인들한테는 인정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표심을 받기 위해서 뭘 했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을 크게 화려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힘들게 자기는 왕이 되었던 거예요. 맞죠? 로마의 황제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 수시로 이 그 식민지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 유대인들을 반군도 잡아야 되고, 이렇게 세금도 거두어야 되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세금을 거두어서 그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여행 가다가 예수님을 낳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이렇게 이 시대상이 흐르고 가고 나는데, 이런 가운데서 동방박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중동의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헤롯이 가슴이 두근번 세근번 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어떻게 힘들게 얻은 이 자리인데 왕이 났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애를 다 죽이게 되죠. 헤롯이. 그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이 왕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아닌. 그래서 이 헤롯이 결국 자기가 죽으면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피신해가 있었습니다. 그죠? 죽임을 당할까봐 피신할 해가 있었는데 그 헤롯이 죽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나라를 다시 로마에 뺏길 수가 없다 해서 자기 세 아들을 하나 분산을 시켜요. 우리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분산시키듯이 세 명을 이렇게 따로 분산을 시켜서 전체 왕이 아니라 분봉왕이라고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맡기게 되면서 헤롯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필요한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사람을 이 마태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헤롯이 아닌 정말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와서 어떤 일을 했느냐?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죠? 오병이어가 뭡니까? 5,000명의 사람들을 먹고 남게 할 만큼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기는 그런 큰 기적을 일으키는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어디를 가죠? 광야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숙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죠? 그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늘이 열리고 누가 내려옵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주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배가 상당히 고픕니다. 그죠? 40일 금식 기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몇 번? 3번. 3번. 첫 번째가 무엇이냐? 40일 금식 기도에서가 예수님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시험을 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게 뭐죠? 뭐냐?
재물입니다. 재물. 그죠? 이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들을 모든 것들을 돈으로 다 만들어라. 니 부자 되겠네. 재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요, 하루만 굶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 현우 적답이다. 현우 눈에 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비는 거 먹는 기지 안 먹는 기지 모르고 무조건 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40일 금식기도 기도원에서 하고 내려오다가 무엇을 보느냐? 너머 밭에 있는 그 무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밭을 그거 씻도 안 하고 그대로만 툴툴툴 닦아갖고 입에 먹다가 목에 걸리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급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40일 금식기도 하면 그만큼 사람이 배가 고파서 이성을 잃게 됩니다. 올바른 판단, 생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를 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배고프지? 저 무 한 뿌리 먹어봐라. 시원하디. 물 많디. 몸에 영양분이 보약이디. 그래서 너물 밭에 들어가고 무 한 뿌리 뽑아가 먹다가 다 먹지도 못하고 목에 걸리고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문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랑 틀리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뛰내리라. 이 성에서 뛰내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갖고 니 안 다치게 할 거다. 이 성은 무슨 성이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우리처럼 이 계단에서 벌짝 뛰내리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저 아파트 19층에서 20층에서 뛰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요. 살아남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한 번씩 살아남죠. 그 사람들이 나뭇가지에 걸려갖고. 하지만 거진 다 죽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뛰내리라.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을 보내고 니를 다 보호해 줄 거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대답합니다. 세 번째.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내한테 무릎 꿇어라. 내가 이거 다 네 줄게. 마귀가 그런 시험을 합니다. 재물로서, 명예로서, 권세로서. 권세 아닙니까? 그요? 이 땅의 모든 걸 니한테 가준다 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귀가 내한테 무릎만 꿇은다면 내 니한테 이거 다 줄게. 우리 무릎 꿇을까요? 안 꿇을까요? 꿇을까요? 안 꿇을까요? 다 준다 하는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40일 굶어도 이성 잃으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세 번 시험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요.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바뀌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나한테 절해라. 내가 이건 니 다 줄게. 너 예수님 버려. 안 그러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실 것을 아시고 이미 3년 동안의 공생의 시작 전에 먼저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세 번의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도 우리랑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40일을 굶으신 후에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 40일을 굶을 동안에 육신은 피골이 상접을 해서 눈에 비는 거 하나도 없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마음이 풍성해져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에서도 100%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내려오다가 무한 뿌리다 다 못 먹고 죽는 게 사람이지만은 그 유혹을 못 이겨서 예수님은 다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의 시험을 당한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제자들을 뽑습니다. 그죠? 제자들을 뽑아요. 제자들 몇 명을 뽑습니까? 몇 명? 12명을 뽑습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 똑똑한 사람, 대학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 없습니다. 제일 먼저 뽑은 사람이 누구냐? 시몬 베드로, 그 형 안드레, 이종사촌, 그 야고보와 요한 요 4명을 먼저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직업은 무엇이냐? 어부입니다. 어부. 우리나라는요, 옛날에 그 군대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가야 되니까 남자들이 가야 되니까 다 보내는데 섬에 있는 청년들은 군대를 안 갑니다.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면은요, 저는 군대를 안 갔지만 조금 압니다. 군대를 가면은요, 대남방송이라고 북한에서 온갖 선전합니다. 그죠? 그 선전 뭡니까? 우리 북한 살기 좋습니다. 넘어오세요 라고 하죠. 근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요즘이야 인터넷이고 방송이고 텔레비전이고 좋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정보를 제대로 듣기 어렵기 때문에 그 철없고 순수한 청년들이 그 군대 가면은 그 대남방송에 속아하고 넘어가요.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정보를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은 철조망에 순찰을 하다 보면 그 북한군도 만나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섬에 있는 청년들은 군대를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군대 갈 사람이 없대. 청년들이 없대. 군대를 다 안 가려고 뺀대.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뭐죠? 뭐 모집한다고? 모병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회에서.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군대 안 가려고 하니까. 이런 일까지 일어나나 우리나라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그 어부들은 세상 물정이 어두워요.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은 물고기 잡는 방법, 파도를 이용하는 방법, 배를 모는 방법, 이런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 물정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선택을 해서 자기 말 잘 들으라고 뽑으셨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복음 천국을 가리켜야지 했다면은 그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 의사들 다 불러 모았겠죠. 하지만 교회에도 박사들, 의사들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위에서 설명한 밑에서 저거 아닌데, 밑에서 따져요.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따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뽑으신 목적은요,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무엇이냐? 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목적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고 왔는데 물고기가 없어요. 물고기가 없고 기분도 안 꿀꿀하고 밤새 밖에 있었기 때문에 날도 춥고 배도 고프고 그런 환경에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어부 같으면은요, 그 말 듣고 따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가 뭐 하는데? 내가 어부인데 내가 더 잘 알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니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해서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득차게 잡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지라, 자기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그래서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오죠. 그래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네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죄인,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깨끗한 사람, 안 아픈 사람, 똑똑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 유대인은 우리를 현실적으로 구원해 줄 사람, 왕을 바랬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왜 유대인을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목적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는 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그런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죠? 부자는 몇 명 안 나와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 나왔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많은 재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 놔두고 내가 죽으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평생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라고 찾아온다든지, 그리고 특이하게 그 착한 사람, 낮에는 유대인들 눈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못 찾아오고 밤에 찾아오죠. 누구죠? 니고데모라는 사, 그죠?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찾아가든지, 유대인들이 눈이 무서워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이시고 그 칠복 산상순을 하신다든지 그런 설교를 하시게 되죠. 하지만 정작 똑똑한 유대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안 해요. 늘 꼬투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만 찾고 다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시게 되죠. 누구를 데리고, 오늘 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누구 데리고 올라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환하게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여기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저 땅에 내려오면 고생해야 될 게 싫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초막, 천막, 장막 3개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막 여기서 삽시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이요,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누구는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스승님이라고도 하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네가 말을 한 것은, 네 입에서 말을 한 것은 성령이 네한테 입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날 이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뭐라고? 원래 이름은 그 바요나 시몬이라고, 바는 그 헬라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그게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나오게 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날 그 변화산에 올라가기 바로 전날에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무슨 이름을 주겠느냐? 베드로란 이름을 주겠다. 오늘 문제 나왔습니다. 베드로란 이름이 뭐라고요? 반석. 반석은요, 일본 돌하고 틀려요. 딱딱하고 든든한 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좋은 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좋은 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4년 전에 큰 지진을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사 온 첫 해에 내가 얼마나 놀랬던지. 이사 오자마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다 흔들려고, 그때부터 비세니까 지금까지 비셉니다. 그죠? 어우, 정말. 이 지진이 한번 지구를 한번 흔들면은요, 남아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진에, 이 태풍에, 이 바람에, 이 비에 흔들려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하게 짓자라고 우리가 그런 표를 많이 듣습니다. 그죠? 그죠? 여기서 이 기초가 무엇이냐? 이 주춧돌을 튼튼하게 지어야만이 이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그 주춧돌, 그걸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나무도 마찬가지로 나무 뿌리가 튼튼해야지만이 온갖 바람, 비, 태풍 위에서도 나무 뿌리가 뽑혀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이 믿음의 뿌리 반석을 주겠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몬에게. 그래서 베드로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의 그 모습, 환하게 변한 모습을 보고, 아이고 우리 저 밑에 내려가지 맙시다. 우리 막 여기서 우리끼리 속닥하게 편안하게 삽시다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베드로의 성격이 얼마나 이 극과 극인지, 하루는 완전히 믿음 전투로 하나님 제 모든 거 다 바치겠습니다. 제 평생을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다. 그 다음날 바로 저 버리래요. 저 제 맘대로 살래요. 이런 베드로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누가 있었냐면은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오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저 하늘에 가게 되면은 우편에는 이 아들 야고보, 좌편에는 요한 둘이 앉게 해주세요. 나오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분 나쁩니다. 12제자인데 다 똑같이 상급을 받아야지. 지 혼자 잘나겠다고, 지 혼자 큰 자리 없겠다고. 이 제자들이 왜 변화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목적은 병든 자, 아픈 자,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를 다독거리러 오시는 게 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제자들조차 저 높은 곳에서, 왜 예수님은 그 저 높은 곳에서 보좌에 앉겠다고 하셨거든. 의자에 앉겠다고 하셨거든. 그 의자 옆에만 오른쪽 왼쪽 그 자리에 서로 앉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변화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우리끼리 속닥하게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기본 목적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목적과 그 제자들의 목적이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죠. 나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현실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우리 이 이스라엘을 저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더 이상 밥 굶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업으로서 인정 못 받고 살았지만 저 천국에 가면은 오른쪽 왼쪽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권세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마지막 6월절입니다.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6월절에 성만찬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누구 방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는데, 우리처럼 일자로 된 식탁이 아니고 디귿자입니다. 디귿자에 그 12명 중에서 서로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겠다고 티격태격 했죠. 그죠? 그래서 누가 앉습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한 명은 가룟 유다가 앉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자, 수제자 베드로가 뒤늦게 떡 들어왔는데 보니까 지 자리가 없어요. 말단 자리입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안 나빴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도 안 씻어줍니다. 그죠? 수건도 안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수건을 허리춤에 쥐고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다 틀렸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직함을 받고서도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서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죠.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제자들이 변화가 돼서 이제는 이 제자들이 12사도가 되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전도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요한의 형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 군인한테서. 그죠? 그래서 베드로 또한 순교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베드로는 어떻게 죽게 됩니까?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에 바로 못 달려 죽겠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많은 죄를 지었는지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래서 그런 제자들, 그리고 일곱 집사들의 헌신, 수고, 생명, 피를 통하여서 지금의 교회까지 이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말씀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명,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랑 똑같아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인갑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활동을 하였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한 번 읽고 두 번 읽을 때는 그러지만은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쭉 계속 읽다 보면 그들 사람들의 노력이, 이 변화된 모습이 지금 우리를 만들었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이 12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변화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쫓아가고 닮아가고 실천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자. 지금 이것이 우리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내가 변화될 모습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냐고, 저 사람 바꿔주게 해주세요, 저 사람 벌레를 주세요,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바뀌게 해주세요. 그 한 달 내려온 땅에 숨겨놓은 그 사람 뒤늦게 후회해봤자 안 바뀝니다. 과거 안 돌아옵니다. 그죠? 내가 지금 다시 접는다면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라고 많은 후회를 하지, 우리는 젊은 시절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죠?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에 올 2019년 한 달 남은 이 시간에, 이 시간이라도, 이 한 달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바뀌된 신앙생활을 해서 성장해서 저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 여태까지 행해왔던 생각들, 행동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천하고 어리석고 답답한 모습들인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제자들 보시기에 그랬듯이 오늘 저희들 보시기에도 얼마나 답답하신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성천 이후에 모든 것을 깨닫고 그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벌받기 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바꿔나가서 믿음 성장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천국의 비밀, 큰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주시사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 들을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늘 많은
나의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롭게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하라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마음이 또다. 나는 부르하여도 영롱하신 하나님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까지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 천국의 비밀에서 큰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고자 원하며 또한 이 땅에서 고생하며 노력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